할렐루야. 우리 광주 산성교회 성도님들과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적인 고민들,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에게 던졌던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어요?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왜 이렇게 부패한 유다의 불의를 하나님께서 그냥 묵도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고, 그러니까 또 다시 하박국이 또 하나님에게 의문이 생긴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그 불의한 그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이 주님께 두 번째 던진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이제 하나님 앞에 던지고, 이제 오늘 읽은 이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던진 질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죠.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하나님께서 대체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신앙적으로 보면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그런 자세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내가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이런 하박국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박국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 거죠.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실제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걸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달려가면서도, 다 현대인들은 바쁘잖아요.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은 다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를 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세상적인 일에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3절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시는가 하면 이 묵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응답하시죠. 그래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서도 넘어가면 때가 참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냥 아무 때나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에 하나님이 그 계획한 아주 정확한 때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 때가 있다는 거죠. 모든 일들은, 모든 사건들은 이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운행되어지는 거겠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안 맞는 경우가 많죠.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록 더딘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강조하시느냐면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하리라? 응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박국서 2장 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말씀이 연결되는 거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유명한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가운데 언급이 되어지는데, 문맥은 어떤 문맥이겠어요?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딘 것 같고 뭔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시대에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뭐를 가져야 되느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악한 세대, 이 혼란한 세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설 수 있는 방법,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다른 거 없죠.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이겠어요? 3절 말씀에 관련되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때는 다 정해진 것이 있고 하나님은 결코 거짓된 분이 아니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가 기다리면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어떤 자냐? 의로운 자라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어려운 시대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 20절 말씀까지는 크게 봤을 때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대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 하박국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 바벨론, 남유다를 어쩌면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바벨론에 대한 저주의 말씀,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5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오느냐면 오늘 읽은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자들을 향하여 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느냐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 6절 말씀 중간 부분에 나와 있죠.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저주하시는가?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소유가 아닌 것들을 모으려고 하는 자. 이 바벨론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려고, 대제국을 이루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자기 소유가 아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려고 했죠. 자기 소유가 아닌 나라, 자기 소유가 아닌 집,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알게 모르게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느덧 알게 모르게 욕심이 생겨서 이웃의 집을 탐하고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고 남의 것들을 다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지적하느냐면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말씀하시느냐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 말씀 그대로죠.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뭐에 대하여서 특별히 저주를 선포하시느냐면 12절에 나와 있죠.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도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이 바벨론이 했던 일 가운데 전쟁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어떻게 보면 정복을 하고 그 피를 통해서 피의 성읍을 건설하고 온갖 불의를 저질러서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겠어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 나라들을 그렇게 정복하고 온갖 불의를 저질렀던 이 바벨론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죠.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이 정복했던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생각했겠어요? 야, 바벨론조차 뭐 하는구나? 멸망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는 거냐? 영광이 드러나는데 요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복음성가로 부르는 그 말씀이 여기에서 언급되어지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비유죠. 그 당시에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된 거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고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결국 물이 바다를 다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났다는 거죠. 지금도 어쩌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자기들이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여러분 그 강대국 스스로 다 나름 잘났다라고 했던 나라들이 이 코로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지금 무기력해졌죠. 중국도 무기력하고 일본도 무기력하고 지금 미국도 무기력하고 유럽도 무기력해졌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나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뭐를 생각하겠어요? 야, 중국도 안 되는구나. 일본도 안 되는구나. 유럽도 안 되는구나. 영국도 안 되는구나. 미국마저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박국 시대에도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결국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드러나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은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번에는 네 번째로 뭐를 언급하느냐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15절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웃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하체를 드러내는 이 바벨론. 이 얘기는 뭐겠어요?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선동을 해서 같이 전쟁에 끌어들여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같이 멸망받게 하는 이 바벨론의 이런 악한 모습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요, 알게 모르게 자기 혼자 악한 길, 죄악의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혼자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 때문에 결국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뭐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면 우상숭배, 특히 바벨론이 행했던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죠.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바벨론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도 그렇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저주에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죠. 우리의 우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우상은 물질에 있고 돈에 있고 권력에 있고 어쩌면 자기 자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삶의 우상 숭배는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마무리 20절 뭐라고 마무리를 짓느냐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하박국서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시대가 아무리 혼란하고 바벨론이 뭐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온갖 어떻게 보면 세상을 다 휩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기력한 게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이 시대가 아무리 혼란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곳에 온 땅에 충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